주기도문으로서 제가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의 구조가 뒤에 나오죠. 주기도문의 구조.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간구가 6개가 나오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뒤에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우리만을 위한 건 아니죠. 결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간구,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 인도한 우리 민준이 형제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은 이 3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 뭐지요?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것이 오늘 간구입니다. 칼빈은 이 기도를 자기 부인의 기도, My wife 아닙니다.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 무엇이 좋으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으신 거죠.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고요. 또 이 기도가 동시에 매우 배우기 어려운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쉽지 않죠.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있고 고상한 기도지만 또 실제로 정말 행하고 따르기가 참 어려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성경을 눈을 뜨자마자 딱 펼쳐가지고 딱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때도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치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적이 있을 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첫 번째 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딱 펼쳤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목매어 죽어야 되냐? 이건 아니다. 이거 다시 듣고 한 번 더 내가 딱 펼쳤더니 마침 또 본문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본문이네. 그래가지고 이거 3세판인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딱 듣고 딱 펼쳤더니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점치듯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기 아주 좋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2가지로 나와요. 2가지로.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영어로 감추어진이 뭐예요? 여기 보면 secret이죠. secret. 나타난 뜻은 뭐예요? revealed, 계시된 거, 드러난 거,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하나님의 뜻 중에는 드러난, 이미 드러나 있는, 이미 나타나 있는, 이미 계시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한다는 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에요. 나타난 뜻이에요. revealed 된 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즉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 나는 어떤 대학에 가야 되지? 나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에요. 이것은 쉽게 알기가 어렵죠. 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뜻, 이것은 율법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속하였다. 즉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숨어있는 뜻이 있다. 성경에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라원기는 이희진과 결혼하라 이런 말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 나타난 뜻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난 뜻, 예를 들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상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 뜻이 이거다. 분명히 밝혀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애매모호하게 또 숨겨진 뜻, 잘 알기 어렵게 이렇게 숨겨놓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의 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놓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어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히. 네. 준복이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아주 원하시는 뜻이에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늘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잊지 않고 쉬지 않고 하기를 원하세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또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 드러난 뜻,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뜻, 리빌드된 뜻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래가지고요, 다른 종교에 가보면요,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자기 수양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막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인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이 맞는가? 확신이 없어요. 애매모호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또한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자,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디 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이거? 십계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 드러난 뜻, 명령에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주일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죠. 예,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사님, 박사가 교회 나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예, 도적질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십계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래서 워렌 월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나타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문으로 된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나타난 그 말씀들은, 그 명령들은 우리 삶에서 선택을 할 때 훌륭한 지침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확실한 지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근데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되나? 마나 고민할 필요가 없죠. 살인을 해도 될까 말까? 살인은 안 좋은? 괜찮은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간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간음이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그 시대가 자꾸 이렇게 성적인 개방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자기 부인이 있지만 다른 여자를 사귀어도 진정한 사랑이면 그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묘사한다는 말이죠.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말.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뚜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그 뜻을 따라 살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쉬워집니다. 아멘? 인생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니까. 마치 철로에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면 안전하듯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니까. 괜히 고민하고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악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싫어하시지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자, 시편 107편 10절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리라. 이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지존자의 뜻, 지극히 존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도와 쇠사슬에 매이게 돼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대조가 되죠. 앞에 나오는 그 사람과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람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의 뜻을 행하려면요 일단 드러난 뜻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숨어있는 뜻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한 일이 이거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숨어있는 요즘 텔레비전에 숨어있는 2cm를 찾아라 이런 이렇게 그런 거 선전 옛날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 뜻을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첫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뜻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말씀으로 숨어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90%가 나와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90%를 알 때 자연히 알게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한 90% 정도를 성경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내 인생에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 그것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드러난 뜻을 우리가 잘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숨은 뜻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의 강북대학연합교회는 기름동에 성전을 얻으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하다가 이 곳을 계약해야 될 때 진짜 이게 계약한 게 하는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 그날 아침 말씀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기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성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계약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큐티를 많이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번에 오늘리교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큐티 세미나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큐티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꼭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나 싶을 정도로 말씀이 내 환경과 상황을 알고 따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성령님이 음성을 주세요. 세미하게 주십니다. 어쨌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과 내 마음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자꾸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요. 요즘은 전화번호가 다 뜨긴 하지만 전화번호 안 떠도 딱 잠결에 받아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 목소리 나옵니다. 은수 목소리하고 구별이 돼요. 왜냐? 은수는 자주 안 하거든요. 저한테. 저희 집사람은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요. 하나님 음성도 자꾸 듣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꾸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어떤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이 자매가 외대 불문과 자매인데 아주 늘씬하고 얼굴도 미모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똑똑한 좋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한 3번을 만났어요. 제가 한 번 이상 잘 안 만나는데 아니면 안 만나거든요. 아예. 근데 3번을 만났다면 저도 마음이 좀 갔다는 거죠. 근데 왠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구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그 자매입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기차 바퀴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아들아 아니다 그러죠. 그냥 제 마음 깊은 데서 아들아 아니다. 그냥 이게 신비주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아니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한 번 이런 경우 있어요. 미국에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미국 아파트 정말 형편없거든요. 싸구려 아파트잖아요. 옆집에 소리 다 들리고 막 너무 시끄럽고 맨날 벌레 나오고 그래가 우리 꿈이 단독주택에 살아보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비싸잖아요. 알아보니까 정말 괜찮은 곳에 단독주택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있었어요. 그래 갔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벌써 신청을 했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학생이니까 돈을 잘 낼지 안 낼지 모른다니까 주인이 떨어뜨려 버렸어요. 어떤 멕시칸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못 나오고 또 한 3개월 살았는데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또 구하러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집이.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에 모퉁이를 돌아 나갔는데 갑자기 전에 갔던 그 집으로 다시 가보라고 감동이 오는 거죠. 마음에. 그 집은 분명히 나갔잖아요. 딴 사람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운전하면서 여보 저번에 우리 갔던 그 집 또 가볼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 집에 누구 나갔잖아요 벌써. 왠지 거기 자꾸 가보라시는 것 같아요. 다시 갔더니 너무 놀라운 게 저 기절할 뻔했어. 렌트 사인이 붙어있는 거 렌트. 이게 3개월 전에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부동산 연락해 보니까 누가 들어왔는데 분명히 그 은행하고 기록하고 다 조사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 이상하게 3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매달 내는 월세를 안 낸 거지.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주인 아주머니는 은퇴한 목사님 부인이었어요. 사모님. 저는 당연히 저희 집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목사니까 같은 목사끼리 잘 해줄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잘라버렸어. 돈 앞에는 목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잘라.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안 낼 사람이 아닌데 안 낸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경찰에 고소해가 이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렌트 사인을 붙인 게 어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전화했더니 그 사모님이 저번에 내가 잘렸던 사람이라고 목사라 했더니 사모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돈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받아준 거예요. 그 들어갔어요. 그래 우리가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진짜 그림 같은 앞에 교회가 있고 그죠? 앞에 막 나무가 있고 막 열매가 맺히고 그림 같은 집에서 살다가 말이죠. 왔는데 나중에 그 파지다 돈을 많이 깎아서 보통 주는데 그 사모님 거의 다 돌려주셨어요. 저한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이 집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이곳을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막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은혜라. 막으시는 것도 은혜고요.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요. 예.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환경의 상황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길을 열어주세요. 예. 여러분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캐나다 목사님인데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불이 막 뜨거운 분이에요. 선교에 불이 뜨거운 분. 그래가지고 젊을 때부터 선교하려고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준비돼가 선교사로 딱 나가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주로 선교사로 못 나가게 돼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그냥 이럴 텐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가는 선교사가 안 되면 보내는 선교사가 안 되냐. 보내는 선교사. 그래 이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이 교회를 완전히 선교 중심 교회로 완전히 이 교회의 목적은 오로지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거, 후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물질로 돕는 거 이거 해가지고요. 이 분이 목회했던 People's Church 해중교회가 당시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더 유익일까? 아니면 이분이 목회를 내가 선교사를 수백 명, 막 수천 명 후원하고 파송하는 게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그때는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막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는요. 한 가지만 가지고 보여주시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계속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길이 열리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가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 안개가 자욱한 공항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 비슷해요.
이런 안개가 자욱한 공항에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는 감으로 착륙시키면 안 되죠. 계기판을 보고 밖에 그 상황을 보고 또 뭐요? 관제실에 연락을 받았어. 지금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 끄심을 받고 그죠? 공항 관제실에서 연락을 고도를 낮추어라. 뭐 어디로 들어오라. 그걸 다 해가 종합적으로 그 안개를 뚫고 비행기를 그 공항에 있는 불빛들이 있죠. 쫙 깔려있는 그 불빛들을 따라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애매모호해요. 때로는 막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 사인들을 같이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revealed, 드러난 뜻, 나타난 뜻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뜻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직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결혼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숨겨진 뜻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내가 이미 준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는데 너의 삶에 들은 숨겨진 뜻을 내가 보여줄 이유가 뭐냐? 그걸 준들 너가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뜻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하는 실수가 뭐냐? 성경 안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가 헌금 찬송할 때 부를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 377장에 보면요.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요.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도 보여주시니까.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할 때는 우리 행할 길이 컴컴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건데요. 내가 굳이 애를 써서 가르쳐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숨은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은 뜻이든 드러난 뜻이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뭐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뭐 할 말 없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 말씀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하려고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얼굴을 땅에 댄다면 완전한 순복, 완전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참 존경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번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모르고 문을 확 열었는데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이거 좀 신비롭죠?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제가 이 잔을 받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잔이란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피가 땀에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으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흐를 때도 피가 섞여 나오는 수가 있대요, 의학적으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아니, 죽는 거면 누구나 죽는 건데, 예수님 말고 순교자들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었는데, 그 사람도 의연하게 죽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겁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 책에도 나오지만, 다시 보면 십자가 책에도 나오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이 분석하기를,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만 진 게 아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그런 심판을 다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냥 못 찔려서 아픈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엄청난 영적인 중압감이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철저히 버림받는 자리니까.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분석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이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끔찍한.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your will.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따라서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기도의 목적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게 돼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주여 내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진짜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자아가 내려지고 나의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이 맞추어지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배가 섬에 정박하려고 닻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섬에 지금 정박하려고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밧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언뜻 보기에는 섬이 지금 끌려오는 것 같죠. 그래서 섬은 끌려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배가 끌려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에 하나님을 막 움직이고 조정하고 하나님을 막 끌어오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고 빚어 나가시고 다듬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나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저 사람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이 세고 여전히 잘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 뜻이 낮추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소리 큰 사람, 자기 주장 많이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늘 뜻이 뭔가를 찾게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에 맞춰 비굴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냐? 자기 주장을 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고 자꾸 자기를 숙이고 그렇게 맞추냐? 그 비굴한 거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메시지죠.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겸손해야 돼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죠. 자기 자리를 알아야죠. 그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사탄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 이름도 The First Satan's Church, 사탄 제일교회. 네. 그런 아주 무서운 교회들이 있어요. 사탄 교회. 근데 이 사탄 교회도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을 살짝 바꾼 거예요. 사탄 성경이라는 성경이 진짜 있어요. 그들이 그걸 봅니다. 자기들 예배 시간에 사탄을 막 예배하면서. 근데 그 사탄 성경을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냥 지어낸 말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연구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사탄 성경에도 10계명이 있어요. 제1계명이 뭔지 아나요? 내 뜻대로 할지니라. 이게 사탄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고 전혀 필요 없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할지니라.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냐, 얼마나 진정한 신앙이냐,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느냐. 이게 진짜 신앙의 기준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찬송을 부르죠. 찬송가. 이 찬송가 중에는요, 참 감동적인 찬송가가 만들어진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진짜 감동적인 게 정말 많습니다. 대단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 목사님인데요.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때 당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그때 중세 시대에 잡고 있었는데, 이제 개혁교회, 기독교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탄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던 그 지역에도 교회가 그 넓은 지역에 기독교 교회, 이 개혁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목표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36개 구락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구가 있는데 거기 전체 유일한 이 개혁교회 목사님. 이분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고 멀고 한 번 나가면 막 부인하고 신방 나가면 막 하루 종일 걸리고 어떨 때 며칠 밤을 새워서 막 갔다 올 때도 있고 이랬어요.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부인하고 신방을 갔다가 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면은 집에 목사님이 안 계신 사이에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는데 거기 어린 아들 형제를 놔두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를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기도가 나중에 시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찬송이 됐어요. 그 찬송가 431장인데요. 여기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참 여러분, 이 잿더미 속에서 이 정말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찬송이 나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울었다.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저 천성 향하여 나는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기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불행이 닥치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괴로운 상황을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승화시키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남겼어. 두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의 기준이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저 뭐 활동 열심히, 신앙 활동 열심히 하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는 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신앙의 진짜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정말 제대로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장로다, 집사다, 심지어는 목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제임스 몰홀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제임스 몰홀랜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미국인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쓴웃음을 짓는다. 이 세상에 20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만약 이 세상에 20억인 기독교인 모두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엄숙히 맹세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미국인들 중에 90%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저도 미국에서 거의 7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기가 막힌 삶을 살면서도 기독교인이래요. 왜? 엉터리로 살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 되게 충격받는 사람 많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럼 나도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죠. 교회에서는 주여지만 밖에서는 나여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여란 말은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Lord, 주인님. 주인님이란 건 뭐냐면 나는 종이라는 거죠. 종이 무슨 자기 뜻이 있어요. 주인이 오늘 밭에 나가 일해 그러면 일해야 되고,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주인님으로 삼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100%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전혀 주인의 뜻대로 안 사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행위 구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그 주여 주여가 효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냐?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걸 맡기는 게 아닐까? 하나님, 제 인생은 이제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가. 뭐 이런 명령이 나온다든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든가. 너의 재산을 전부 헌금해. 뭐 이런다든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억지로 시키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나에게 뭐 헌금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기쁨으로. 내가 안 기쁘면 그 일을 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헌신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싫은데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억지로 시키시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요, 평생 9,000개 넘는 찬송시를 쓴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찬송시가 우리나라의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입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그런 확신, 이런 제목인데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 더 와닿죠.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기쁨을 준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중간하게 순종하면요, 순종하면서도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이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맡기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맡길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불일치가 있어요. 불일치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인간을 존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먼저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숨어있는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